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우리 꼭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얻는 복보다 먼저 나누는 복입니다. 나눌 줄 아는 능력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나누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시간을 나누어서 오신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고 또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현재 바로라는 왕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봤다. 조은영 집사님 오셨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만세로 칭송을 받으실 분이 합당합니다. 진짜 저 젊은 분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요. 낮에 제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훨씬 더 발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뭐야 싸워서 이긴 조 집사님, 그 병을 뭐야 이거 하고 차버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 나온 김에 오늘 찬양대 선대 보니까 빨간 그 남방이 참 멋있네요. 권사님, 그거 비쌉니까? 우리 찬양팀들 빨간 남방 한번 입고 통일되게 한번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뒤에서 들던데, 참 좋네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뽑아내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명자로 지금 애굽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을 통칭해서 사명자라고 우리 얘기하면 모세의 삶이 어때야 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직전에 보면 이 모세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피하고 은근슬쩍 피하려고 하고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겠냐, 뭐 바로가 너무 독하지 않냐. 마지막에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4장에서도 한번 하고 지금 이제 7장에 와서도 내가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사명을 회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요, 솔직한 얘기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위하여서 노력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또 무슨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딱 가로막고 나를 싹 뽑아내 가지고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려는 몸부림으로 사는 것은 그 1차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천국 이미 우리 얻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밥상을 올려주면 자식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상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밥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떨고 막 랩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꿀밤을 팍 때려주잖아요.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하고 밥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확보했습니다. 천국을 확보한 우리가 여전히 옛날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가 콱 때려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인도할 거예요. 그 때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예, 아프긴 아프죠. 저는 경험해봤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안 맞아야 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안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사명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처방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세 가지 처방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겠는데 하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과 같이 해줄 거다.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거다 이래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못났는데 하나님이 보면 더 못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모세를 지 스스로 못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바로에게 당시 제일 잘난 신과 같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1절 말씀이죠. 보니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래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뭐냐면 협력자를 주십니다. 아론이라는 모세의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이 말을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 형을 너의 대언자로 줄 거니까 너는 뒤에서 아론에게만 말해라. 굳이 바로에게까지 말할 필요 없다. 그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쫙 다 말할 거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럼 너의 뒤에 아론의 뒤에 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당시 그렇거든요. 신을 대행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막 말을 하면 우상 숭배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항상 그물 뒤에서 백성을 통치를 하잖아요. 자기가 신의 대리자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론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채 아론을 움직이는 누군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다. 그래서 바로에게는 그게 신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이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협력자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네 말 못한다며 그걸 말하지 마라. 네보다 말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네 앞에 세울게. 너는 그 사람만 조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을 못해도 앞이 안 보여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주신 처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멸지라.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430년 동안 큰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게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큰 심판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심판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저 애굽을 심판합니까? 그런데요, 그 역사를 저 멀리서 내려다보면요, 애굽은 심판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네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징벌하고 네 후손들을 건져낼 것인데 그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계속 괴롭히면서 한 푼도 안 줬어요. 수고비를. 노력의 대가를 안 주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4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괴롭힘 속에서 건져낼 때 애굽에게 큰 심판을 내려주고 애굽이 놀래가지고 얼른 나가라고 그냥 재물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그 재물을 퍼주니까 더 내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그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돈을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노가다를 했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했겠어요. 돈벌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을 재물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세상에서 그 당시 제일 좋은 재료들을 막 구해와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 필요한 재원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얻어온 돈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43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세상이 지나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유월절 예배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몰라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그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먹었으면 에이그 지혜들 안 되겠다, 그냥 치워버려라.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적어도 모세는 이 정도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께로부터 신앙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옛날의 역사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다 안다면 자기 동족의 역사도 알고 싶었을 것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여기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내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해봐야 돌을 깎는 이 일 정도 합니다. 진짜 허접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고 자기 군대라고 그래요. 이럴 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참 하나님 머리 나쁘다 그럴 거예요. 저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당신이 군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은 인간 최고의 지혜보다 나은 줄로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말은 식상하다, 식상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모세, 그럼 하나님이 3장에서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딱 끄집어냈을 때 이런 것들을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내가 니를 안다. 내가 네 체질을 알고, 내가 네가 흙에서 나온 자인 줄 알고, 내가 네 물식 구덩이에서 나온 자인 줄 알고, 내가 네 힘이 하나도 없는 병중에 연약한 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에 우리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치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약한 것을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내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능력도 없는 것이 자꾸만 능력이 있다고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말로서 이제 재주를 부려서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말이 많으면 시끄러우면 속이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친구 영화도 보세요. 그거 보면 무리가 이렇게 확 가는데 제일 앞에서 껄떡거리고 하는 그 애가 하나 있어요. 말만 막 하면서 갑니다. 근데 한 방 맞고 어디 가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진짜 힘센 친구는 제일 뒤에 딱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예, 진짜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건 인정해야 돼요. 약한 걸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말은 대부분의 말들이 쓸데없는 말이요. 나를 나중에 더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약한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거야. 그 내가 할 건데 제일 네가 그래 네 스스로 못났다고 하는 니를 내가 선택해서 니를 도구로 삼는 거야. 니를 통로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구만 되어주면 된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일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밤에 신었던 신발을 내일 신을 수 있는지 잘 장담도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당하게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오늘 한 걸음 크게 이렇게 내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당신의 나라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당당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당당하게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약한 줄 알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약하다고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자들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이 약한 사람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이 그의 마음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마음에 악한 대로 내버려 뒀어.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뭐 이렇게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지갈 길을 가게 하시고 온갖 죄를 짓고 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샀던 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내버려 뒀어요.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는 반드시 지가 아무리 착해질라 해도 하나님이 430년 전에 계획해놨어요. 뜻을 세워놨어요. 멸망시킬 자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대로 내버려둬서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거예요. 저는 자주 느끼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천사거나 아니면 진짜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느끼면요 이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빨리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상관없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내 마음이 악해졌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 멀어지는 자리에 낭떠러지는요 멸망이라는 것이 입을 확 벌리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악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또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한 증거가 나옵니다. 설교 말씀 시간에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악하여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안해요. 그 사실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설교를 저렇게 하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멀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주여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요 다윗이 악하여서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정말 악하였다면 나단의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알고 직감적으로 깨닫고 바로 뒤집어져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지가 엎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지 않는 사람은 엎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복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뱀을 만들어내더래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바로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놈아. 너가 하나님만 하냐? 허접한 너희들이 하나님만 하냐? 이 찬란한 애굽의 하나님인 바로도 할 수 있다. 요술사들 이리 와봐라. 뱀 만들어봐라.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는 와 바로도 뱀을 만들어내네. 그 하나님과 똑같네 이런 거예요. 자 주장을 하기를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로 자신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이때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요 잘 대체로 헷가닥 해가지고 찬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뭐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절에 가보면요 저거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덩치로 막 압도하면서 있고요 절 입구에 들어가면 이래도 있고요 온갖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로 가잖아요. 거리로. 이 동네도 뭐 수천 명이 거리로 들어가고 한 180, 190명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워낙 찬란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악한 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찬란하니까 이 모세의 사명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악한 자들이 딱 부딪힐 때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엄청난 부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밥 한 그릇 먹을래? 우리는 국밥집 가야 되는데 자기는 450만 원씩 밥을 먹으러 간대. 서울의 어떤 정치가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요 기가 안 죽어야 되는데 기가 대체로 죽어요. 아니 뭐 작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돈이 좀 없고 저 사람 돈이 좀 많아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없다고 하는데 58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하필 두 집이 마주보고 있어. 같이 시장 갔다 오다가 안녕하고 서로 헤어질 때 왠지 내 마음이 쓸쓸하고 비참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요 이렇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시고 협력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시대의 사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역사 속에서 보면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선교해라, 자꾸만 교회 사역해라 이렇게 하니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음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적 권위를 주시려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명자가 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시는 관점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애굽이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고 뭐 찬란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벌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다,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다, 또 내가 징벌할 자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이 없는 우리도 우리 자식을 누가 괴롭히면 가서 한 대 때려주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밟아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만 해도 다 죽는데 하나님 철장 권세로 그냥 박살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길에서 급하게 그와 하친하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아들과 하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할 자가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벌당하는 그들의 손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어도 조롱을 받아도 자기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관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쏟아 부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도 이때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이제 한다,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오늘은 뱀이 됐는데 뭐 바로 앞에서는 뱀이 안 돼 보세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애굽의 강물을 떠가지고 나일 강물을 떠 탁 뿌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피가 안 돼 뿌렸어요. 그 참 큰일 아닙니까? 그 모세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 구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믿음을 구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그 믿음 가지고는요 바로 앞에 못 갑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믿음을 공급받아야 내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 교수님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새벽교회 월구야 이 시골에서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100명도 안 되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7년 동안 달려와 보니까 200명대를 지금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없어요 하고 막 그냥 무너져 앉아 있었으면 여전히 100명대에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뭐 한 70명, 60명으로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요.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보여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는 늙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으니까. 늙은이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 청년들만 환상을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청년들도 있고 늙은이도 있으니까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꿔서 그 공동체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요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진단을 하기를 세상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부패한 세상,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썰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때 물로 썰어버린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썰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뭘로 썰어버린다 했습니까? 불로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지금 세상은 휘황찬란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찬란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불에 다 녹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불로 태워도 녹지 않는 것이 있으니 뭐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었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벽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이미 실행이 돼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비돼 계속 악한 상태로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징벌에 처하게 될 것이죠. 자, 그 와중에 지금 오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 역사의 한 순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모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오늘 그 사명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언약에 의해서 아무리 거대하고 찬란한 이 세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 무너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러 가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죽어가는 멸망받고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사명이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